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메시아 고레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2015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여론조사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기독교 안에 소위 은사주의 계열에 계시는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인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분들의 예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2015년 그 트럼프 대통령을 예언했던 목사님들은 그 후에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예언 사역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2019년인가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당선을 예언했던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트럼프가 재선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다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들의 예언이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게 되자 그렇게 트럼프의 재선을 예언했던 목사님들과 그 예언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 중에 예레미야 존슨이라는 아주 젊은 30대 후반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개표 결과 조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있었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 존슨 목사님을 비롯한 일단의 예언 사역 목사님들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개표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텔레비전 결과와 상관없이 개표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가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따르는 그 신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인데요. 들어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미국 안에 신실한 예언자들의 입을 거짓의 영이 사로잡은 것이었든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사악한 계획이 이 선거를 훔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온 마음으로 지금 미국 안에 두 번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것이 아직도 작년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과정의 불법 때문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얻게 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은요, 지난 이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심각한 혼란과 분열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국가의 정치 체제 중에서 왕이 다스리던 군주제와 가장 비슷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제는 거의 군주제의 왕이 가졌던 권력에 맞먹는 힘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운명이 바뀌고 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기독교인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기독교 국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 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자기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유다의 역사에서 아주 큰 사건 두 가지를 유다의 왕이 아니라 외국의 왕, 이방의 왕을 사용하셔서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 그 첫 번째 사건이고요. 또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첫 번째 사건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과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물으시기 위해서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것은 그럴 수도 있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고 백성인데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고치시려고 애를 쓰다가 안 고쳐지면 미국 아닌 다른 나라를 써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자기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손에 넘길 수 있는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과 함께 그들 마음 속에는, 영혼 속에는 깊이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누구인가? 우리 유다 민족이 과연 하나님에게 어떤 민족인가?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갖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100%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백성들의 100%가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나라에 공격을 받아서 망한다. 더구나 그 나라, 그 이방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중에 모든 지도자들과 똑똑한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과 존경받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지금 미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소련을 시켜서 미국을 멸망시키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다 소련으로 잡아갔다고 생각하면 우리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받는 충격이 어떻겠느냐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의 재선을 예언하고 바랬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낙선하자 느꼈던 마음도 이와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시켜서 유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차고 때가 되자 이번에는 유다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도 유다의 왕이나 유다의 제사장을 들어서 쓰시지 않고 이방의 왕, 외국의 왕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45장 바로 전 44장 28절에 이름이 나오는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뭐라고 고레스에 대해서 44장 28절이 얘기했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중건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실 텐데 그가 고레스이고 그 고레스가 나의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45장 1절은요.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름 부은 자라는 그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 메시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 시대의 메시아로 쓰시겠다고 결정하셨고 그것을 지금 이사야 시대는 아니지만 이사야보다 한 150년 후에 하실 일을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왕과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그들이 맡은 자리와 임무에 합당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은 그에게 유다 민족을 인도할 왕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44장 28절과 45장 1절은 이방 나라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유다 민족을 인도하는 목자로 사용하시며 그에게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국의 왕을 일으키셔서 그 왕을 통하여 자기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해하기는커녕 이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당연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구원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고레스를 메시아로 세우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놀랍고 특별한 일이었고 유다 백성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4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여기서 네는 고레스죠. 지금부터 나오는 건 전부 고레스예요. 너는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칭호를 주었다 그 말. 또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그 말. 즉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선택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월 21일 Christianity Today라는 우리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레미야 존슨 목사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트럼프에 대한 예언이라는 그 엉망진창의 상태로 빠뜨리셨다가 다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내 삶에 새롭고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는 수렁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수렁으로부터 구원받았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친절한 팔을 느끼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지난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나를 다시 일깨우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은, 이 존슨 목사님은 1월 달에 자기의 예언이 이제 틀렸다는 것이 판명이 나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분은, 그리고 그분을 비롯하여 많은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받은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었다고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언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그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어디 다른 오해나 잘못된 말을 하나님으로 내가 잘못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성취되지 않았을 때가
성취되었을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취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어쩌면 영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존슨 목사님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나아가 아뢰고 묻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존슨 목사님은 그동안 자기 이름으로 진행했던 모든 사역의 문을 닫았습니다. 클로즈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과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는 정치적인 왕이 나와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내가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사용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권리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믿었어요. 아니, 없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교만이 되어버린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통제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해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45장 7절을 보시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지만 어둠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평화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실상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자기 삶이, 자기가 믿음이 있으므로 내 삶은 항상 비치고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세상과 나 개인의 삶의 문제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은요, 자기 시대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고레스는 이사야 지금 선지자가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나서 약 150년 후에나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자기 시대에 세계를 호령했던 왕이었어요. 페르시아의 그 왕이었는데, 여러분,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있고요. 지금의 우리 시대의 미국과 비견할 수 있는 그렇게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가 얼마나 큰 제국의 권력자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가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무엇이나 어떻게든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조 바이든이나 도널드 트럼프나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믿음 안에 가둬두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얄팍한 신학적 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꽤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full right이 있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이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게 맞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을 당신의 마음대로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요, 고레스가 한 그 모든 일들이, 고레스가 한 모든 일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즉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한 모든 일들이, 그런데 사실은 고레스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5장 1절부터 1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레스가 열국을 그 제국을 건설할 때에 수많은 나라들을 가서 물리칩니다. 그걸 다 물리치는데 하나님 말씀 뭐냐면 지금 그거 사실은 내가 고레스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열국의 문을 부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과 나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지금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해요. 내 눈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 삶이 비치고, 내 눈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나라가 비치고, 내 눈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던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은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라는 궁극적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 세상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가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으며, 아직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나 비그리스도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십니까? 모든 만물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하늘에서부터 뿌리기 위하여 고레스를 당신의 메시아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여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학적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사용하셔서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또 나의 원수를 사용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가 권면합니다. 세상과 불필요하게 다투고 싸우지 마십시오. 특별히 정치적인 편가르기를 하지 마십시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옳은 것에 대하여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말하면 됩니다. 감정적인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원수들과도 감정적인 다툼, 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셨는지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알고 이해하셔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면 여러분의 예배도 희미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이 세상 만물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메시아 고레스나 메시아 트럼프가 아니라 영원하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오늘 이사야가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을 항복하게 하며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 우리의 평안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평안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 것들에 흐트러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 집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